반갑습니다. 예, 제가 연말이라 뭐 회의가 되게 많아서 조금 자리를 비운 게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신 우리 변지연 우리 자매님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섰어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예, 그동안 진짜 너무 우리 영미 회장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예, 진짜 시집을 진짜 잘 가야 돼, 영미 형. 할렐루야.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오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했었을 때 이제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이 뭐냐면은 그 기다리는 날인데 어떤 것을 기다리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목사님 예수님 이미 왔잖아요. 물론 왔는데 예수님 오셨지만 지금 가셨죠? 나중에 오시죠? 예수님 두 번 오시죠. 그래서 처음 온 것을 강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어떤 기간이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명은 뭐지? 이런 거를 한번 묵상해보는 기간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4주 동안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꽤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나름 천사병이 있습니다. 어떤 천사병이냐? 욕 들어먹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을 가하면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스몰 마인드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불만이 있어요. 그럼 불만을 좀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불만이 있어요. 불만을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뭐 손도 맞고 발도 맞고 머리도 맞고 다 막았는데 나중에 그래도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이미 적을 만들고 왔어요. 왜입니까? 이 땅을 새롭게 개혁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때려 고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적이 많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는 저 사람 보죠? 저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뭐냐면 서기관, 그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제일 탑 클래스예요. 말 그대로 성경에 대해서는 제일 빠삭해서 그것을 달달 외우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렇게 많이 알거나 혹은 많이 가지거나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죠. 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사랑의 질서의 개편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방법은 뭐냐면 사사건건 예수님 옆에 꼬투리를 잡거나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 율법교사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시험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영생이라는 단어는 eternal life, 한마디로 영원한 삶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은 뭐가 좋겠습니까? 과거에 60년 살던 거하고 지금 100년 살던 거하고 행복해졌나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질과 양을 다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 눈을 뜨세요. 내가 설교를 10분 하고 자는 건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러는 거야.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불안하신 이유예요.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냐? 율법에 충족하면 구원을 받고 율법에 충족하면 천국을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테스트해 보려는 거는
예수님이 율법 지식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지식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질문을 뽑아 갖고 온 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율법이 뭘 말하고 있니?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요 이미 신명기 6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19장에도 나온 한마디로 율법 학자들이 이미 모아 만든 결론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네가 맞아, 너 잘하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부추겨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분은 좋은데 뭔가 좀 꺼림칙해요. 왜요? 나는 이 질문을 당신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려고 그랬는데 모르면 내가 완전히 나락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당신 오히려 나한테 물어봐. 이거 도대체 뭐지? 기분은 좋은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뭐냐? 바로 이 질문인데요. 이것도 한번 29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좀 그래도 율법을 좀 알고 있는 사람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디테일이 어려웠어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잘 드리면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죠. 뭐 그거는 쉽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웃이 누구냐부터 되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웃이면 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세워놓고 그 폭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폭을 만들었냐? 그 대표적인 것이 시락서인데요. 시락서 12장. 이게 뭐냐면 유대의 외경, 구약 외경의 지혜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이는 도와주고 죄인은 돕지 말라.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내 이웃이야. 하지만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죄만 짓고 있는 인간은 뭐예요?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제한이 정확하게 옵니다. 일단 경건한 이에는 유대인만 들어가지 이방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타고 난 사람만 들어갑니다. 짭도 안 돼요. 그 짭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마리안인데 거기는 섞인 사람들이에요. 3세기, 7세기 기원전에 한마디로 아수르하고 섞이고 혹은 뭐 마게도냐인하고 섞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닌 거야. 일단 제외. 그러면은 유대인만 있으면 다 되냐? 피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거기도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죄 지면 아웃. 예를 들어서 율법 밖에서 죄 짓는 인간들 누굽니까? 세리, 창기, 그리고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사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사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오랜 시간 동안 율법학자들이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는 겁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한이한테 엄청 복을 주고 막 돈 주고 막 이럽니다. 그럼 대한이가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기분 좋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옆에 사람도 복 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복이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그 복을 형제 자매한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확장이 돼서 어디로 가죠? 이웃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웃이 확장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원수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왕창 부어줘서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는 저 멀리 있는 저 죄악 속에 있는 원수까지도 그 사랑과 복이 넘쳐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세계를 디자인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은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야 제한해. 조건을 만들어. 이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좁혀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요.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제대로 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그림이죠. 보여주세요. 이게 빈센트 판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 노란 옷 입고 막 끌어내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굿 사마리탄이죠. 근데 저 뒤에 보면은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보이고 쫙 꼭대기에 보면은 또 걸어가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보입니다. 저 인간이 누구냐? 저 맨 앞에 가는 인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오늘날 따지면 목사입니다. 그 뒤에 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레인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장로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이죠. 아브라함 혈통이죠. 율법 잘 알죠. 선하죠. 경건하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발벗고 도와줄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줬습니까? 다 내뺐습니다. 왜 내뺐을까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뭔가 합리화가 있었어요. 왜요? 율법에 보면은 죽은 사체를 만지면 그거는 한마디로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는 그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혹여라도 이 사람을 만졌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내가 더럽혀져. 그럼 내가 나중에 예배를 못 드려 못 가. 뭐 한 주, 두 주, 한 달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 거야.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게 합리화하면 결국 목숨 죽어가는 사람을 다 내비로 두는 거 한 거예요. 그럼 그 합리화의 밑에 있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왜요? 두려운 거죠. 나도 똑같이 될까 봐. 이기적인 거죠. 근데 웃긴 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율법하고도 별로 관계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짭이에요. 짭 인생.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오더니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살려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러한 얘기 끝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똑같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웃이에요? 이 강도 만난 이 힘든 사람의 이웃은 누굽니까?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 사람. 누구죠? 1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은 들어야 된다.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안 들으니까 뭐야? 자, 당연하죠. 도와주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극단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율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짭이고 거기다가는 무슨 뭐 경건하고는 좀 멀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이웃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던지고자 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 사람처럼 많이 안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웃 사랑에 먼저 나설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성경 달달 외우고 자녀 무슨 제자 훈련 받고 이런다고 이웃 사랑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만 가르쳐 머리로만 끝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이웃 사랑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모두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하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내 이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율법 학자들은 물었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아니야. 이웃은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웃은 누가 선택하나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때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은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세 번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음이 있어야 움직여요. 내 안에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럼 그 마음이 뭐냐?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웃사랑을 보인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였느냐? 보시면 3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여주시죠.
가까이 갑니다. 상처를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싸맵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여관에 갑니다. 재웁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다시 더 갚아줄게. 약속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여행 중이었거든요. 와, 이거 굉장히 희생적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것도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인 이유를 하나 얘기하시는데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치근한 마음. 이게 개역개정은 불쌍하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게 다른 말로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아요. 스플랑크니 조마입니다. 이 단어를 그냥 여기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감동하다인데 이거는 사실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에서 파송이 됐는데 스플랑크논이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 창자예요. 창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마음이 아파 그러면 여기 만지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하는 요즘에 뭐 신세대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마음이 너무 아파. 위대하죠? 여기를 만졌어요. 왜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냐면은 인간의 감정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속이 탄다, 속이 썩는다, 속이 꼬인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 이걸 스프랑크니 조마에 와, 내 창자가 뒤틀리네. 이런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도 그렇게 잘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도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보다 훨 난 겁니다. 왜요?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는 없는 게 있고 이 사람한테는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요, 믿는 사람들이 왜 이웃사랑에 더 적극적이지 못할까? 이 마음을 잊고 삽니다. 이 마음을 잊고 살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우러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사실 오늘날 점점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사실 이 설교는 이번 주에 본 영상 하나 때문입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유퀴즈를 봤어요. 제가 그걸 자주 보진 않아요. 예. 근데 그날 어떻게 하다가 틀다가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보셨나요 혹시요? 보신 분? 봤지? 뭘 느꼈니? 느낌 없어? 청년 특수 청소부예요. 20대.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특수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특수 청소란 건 뭡니까? 일반 분들이 할 수 없는 청소를 합니다. 그럼 일반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해도 티가 안 나거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이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고독사, 어르신들. 두 번째, 극단적인 선택한 자살. 세 번째, 집안에 쓰레기 잔뜩 쌓아놓거나 쓰레기집. 이거 병이죠. 이런 분들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서 대신 청소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집에 딱 도착했는데 뭐 밖에서 투투투투 소리가 나더래요. 그게 소나기인 줄 알고 봤더니 그게 천정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지는 소리였대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짐을 다 드러냈는데 쓰레기만 4톤 4일이 걸렸대요. 예.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야, 20대 때 이거 정말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이 있나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경위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일을 하게 됐냐? 맨 처음에 이분이 요식업을 했대요. 누구 일식하는 거 같이 동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거야. 그러고 나서는 빚이 5천만 원이 생겼어. 그 5천만 원이 생긴 빚을 갚으려고 어떻게 하냐? 이 일 저 일 하는데 어느 날 알바 천국인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당 17만 원짜리가 나온 거야. 그게 뭐냐? 특수청소 사역이었어요. 부사수. 아, 이거 해야겠다. 간 거예요. 갔더니 정말 일은 험한데 그래도 빨리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일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사명감으로 한대요. 맨 처음에는 돈을 빨리 갚으려고 한 일이 나중에는 사명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맨 처음에는 가서 막 너무 힘들고 없고 냄새나고 막 그랬는데 가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공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공감이 됐냐. 특별히 쓰레기집 같은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 나오고 계속 버리다 거기에 정말 뭐 벌레까지 쌓인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랬대요. 왜? 이분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왕따였대요. 그리고 그냥 왕따가 아니라 학교에서 먹이사슬의 제일 하위권. 맨날 얻어맞는. 그래 놓으니까 학교를 가기가 그러니까 지옥처럼 죽도록 싫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얻어맞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우유급식이 있었대요. 근데 우유급식이 있었었는데 까먹고 거기 뭐 신발 주머니에 넣어놨나 봐. 썩었대. 그러니까 애들이 옆에 냄새가 난다고 안 오더래.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우유를 썩히기 시작했대요. 안 맞으니까. 그러고 나서 사회로 갔는데 잘 됐겠어요? 이 일 저 일해도 안 돼요. 어떻게 했냐? 히키코모리가 된 거예요. 집에다 커튼 딱 쳐놓고 자기 공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쓰레기 싸놓고 그리고 만화만 봤대요. 만화만. 그럼 어떻게 해서 거기서 탈출했냐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줬냐? 어떤 사람이 함께 해줬냐? 아니래요. 그냥 만화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씻으러 나갔는데 자기가 열흘 동안 안 씻었는데 그 헝클어진 머리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 쓰레기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여주실래요? 자기가 그때 힘들었을 때 누가 먼저 와서 괜찮니? 무슨 일 있었니? 말해주고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지.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이분이 물론 맨 처음에 일로 시작하고 알바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위로도 해주고 나름대로의 응원도 좀 해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공감이 통하는지 모르겠다면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그랬나 봐.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제는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하고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아차스러웠어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야. 야, 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네. 심지어 교회도 안 다녀요. 여러분 휴머니즘 아시죠? 인류의. 이거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공감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 인류의 휴머니즘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뭔가요?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우린 신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럴 때 손을 내밀어 줬으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긍휼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가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욕할지라도 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시대예요. 왜냐? 개인주의라는 탈을 쓰고 이기주의가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익, 내 일. 저는 진짜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욕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나에게 보상하는 날, 그리고 내가 선물을 삽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케이크를 주는 날, 케이크를 봅니다. 내 욕하려도 말았어. 뭐야 이게 뭐야? 뭐니 이게? 에? 그러면 위로가 돼요?
잠시 아닌가? 그리고 또 삶은 이어져요. 예. 그런데 웃긴 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요즘에. 사실 내가 오전에 설교를 이렇게 세게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참았어. 그러니까 좀 되게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내가 참고 하냐고. 왜냐? 여러분을 탓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딱 보고 갑자기 생각나는 한 가지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지난주죠. 그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저 성탄 트리 점등식을 했거든요. 그날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 장로님하고 몇 분 오고. 왜냐면 지난해가 너무 추워갖고 다 얼어 뒤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안 왔어요. 근데 그날은 또 따뜻했어. 항상 그렇죠. 네. 근데 그때 하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저 의지몰이죠. 의정부 지하 내려가는 쪽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뭐냐? 뭐 거기 호적듣기 같은 게 있어. 봤더니 스티로폴 위에 사람 몇 명이서 깔고 자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가 한 영상 2, 3도 됐었거든요. 제가요, 코로나 전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3년 넘게 그 노숙인들 도우러 다녔습니다. 뭐 아실 거예요. 여기 저랑 같이 가신 분도 있고.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천사라서 간 게 아니라 어느 날 의정부역 지나가는데 그분들을 봤어요. 마음이 내가 아픈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우라는 마음을 자꾸 강렬하게 주셔갖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모아갖고 가기 시작한 게 한 3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더라고. 첫 번째는 나라에서 무슨 고시원 가는 비용을 대줘서 겨울에 이제 거기 갈 수 있게 한대요. 3개월 정도를. 그러면서 사라지고 또 한 거는 뭐냐면은 의정부 의지몰이죠. 의지몰을 뭐 리포메이션 하면서 리노베이션 하면서 사람들 다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뭐 한 달 갔는데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노숙자 쉼터를 좀 섬기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오고 나서 제가 좀 이렇게 멀리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 보고 나서 그게 또 막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 어떻게 지내지? 딱 봤더니 온도가 영하 10도예요 밤에. 그래서 갔어요. 10시 반에 가서 한 1시간 반 돌아왔는데 보여주세요. 이 영하 10도예요. 예. 그 급하게 그때 그 핫팩이니 막 이렇게 들고 가서 그냥 드리고 그 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전사님 또 쌍화탕 같은 거 사갖고 이렇게 드리고 이러고 왔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왜 답답하냐? 아니 왜 돕는 사람이 없어? 그거 아니에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고시원 비용 요즘에 안 준대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답답하냐? 저 때문에 답답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일을 시작했었을 때 기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고마워하지 않는 거. 항상 선행을 할 때는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아요. 반가운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항상 말짱 고돌묵이야. 어느 순간에서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오겠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했어요. 근데 그날도 나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했는데 기계적으로 가서 아유 괜찮으세요 선생님 하고 막 이거 주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오는데 이게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됐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 놓치고 산 거예요. 이유는 많아. 그 인간들 원래 그래. 그러다 죽는 거지 뭐. 해봤자 다 말짱 꽝 아니야. 어차피 그 인간들 항상 있어. 이유는 많죠. 이웃의 대상에 속하지도 않을 인간이야. 또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요, 율법학자들의 그 속은 뭡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몰라요. 저는 저의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대충 예상은 하지만 잘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은 있어요. 어떡할 거야? 회개했어 보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네. 대림절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의 영하의 기온에 떡 벌리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 인생들을 구하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긍휼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와 형제 자매에게 손 한 번 내미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